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양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만 챙겨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 몰라라 내팽개쳐 놓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도 돌보시고 섭리해 주세요.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요. 알아도 좀처럼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봄을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죠. 그들은 마치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끝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늘 외롭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인생을 살지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일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죠. 그는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사울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이 팍 눈앞에 나타나자 그 사실을 완전히 잊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그 도망 다니는 다윗의 모습 속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증거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뭘 물은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래요. 그냥 이런저런 위험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제일 안전할 수 있겠다. 고장난 계산기만 열심히 두드리고요. 그 고장난 계산기에 떠오른 답을 가지고 그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위협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더 큰 위험을 자초하게 됐죠. 그리고 돌고 돌아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더니 그 자리에서는 자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다 죽어버리고 노비라는 작은 성읍 화가 나가 통째로 진멸되었다라는 평생을 가슴을 치며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상당히 이중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양떼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이런 부분에 이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꼬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재가 되어주기도 하죠. 다윗이 헤레스풀에 있을 때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일라는 헤브론의 북서쪽 유다 땅과 블레셋 땅의 경계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아주 작은 요새입니다. 그만큼 블레셋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고 취약해져 있다는 뜻이 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한 소식은 그일라의 타작 마당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다윗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이 들려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로 가요. 예전 같으면 사람들 막 먼저 불러 모으고 회의를 하고 막 고장난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막 되도 않는 다 구해보고 막 그렇게 했을 텐데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 탁 들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변했죠? 그동안 다윗이 뺑뺑이를 돌면서 배운 게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왕 노릇한다라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처럼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배웠던 것이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부터 찾고 하나님께 묻기부터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다윗은요, 자기의 문제 같아 보이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내는 법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참 다행이죠, 여러분. 다윗은 사실 굉장히 비싼 수용료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묻는 게 맞는 거다라는 교훈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교훈을 실제로 자기 삶으로 옮겨내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이래야 돼요. 그죠? 수없이 반복되는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배운 걸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 계속 경험하게 하십니다. 한 번, 두 번 계속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뭔가 그런 일을 경험할 때는 이렇게 깨닫고 도가 트는 것 같은데 그때뿐이에요. 싹 돌아서면 딱 잊어버립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막 와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 어려움 딱 해결되면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에 안 보여요. 배운 겁니까? 못 배운 겁니까? 전혀 못 배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왜 그런 일이 반복되게 하실까요? 네가 지금 살아가는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걸 통 못 배우고 있으니 하나님도 참 답답하시겠죠. 여러분,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장난 계산기부터 두리두리고 사람부터 찾았던 사람이 하나님부터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변화, 복스러운 변화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신앙의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성도로 사는 모습이 그때부터 레벨업이 돼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어때요? 아주 명쾌합니다. 너무 심플하죠? 하나님께 여쭤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에게요, 이 그 일나를 도와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일나는 어디 땅이에요?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동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려움을 당할 때 내팽개쳐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상황을 보면 어떻죠?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망자인데 기껏해야 600명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블레셋의 그 정규군대하고 싸운다? 이 계산이 나오질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도 복잡한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는요, 애초부터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어떤가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편을 들어주시는가 아닌가의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전혀 그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다윗은 더 이상 주저할 것이 없었죠. 당장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다윗은 그렇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그렇지가 못했던 거예요. 부하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여러분, 이들의 말이 틀립니까? 맞죠? 맞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렇게 유대 땅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만도 너무 두렵고 힘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니 무슨 오지랖이라고,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가서 두드려 막 받고 막 이렇게 위험을 자초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현실성이 없는
쓸데없는 일로 생각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상 반복될 수가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믿음이 나만큼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이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믿음으로 말하는데 나는 계산기 두드리면서 들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지면 무언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틀려지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데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나는 믿음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듣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냥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떻게 해요? 저를 보지 마시고 그럴 때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또 물어요. 똑같은 질문 또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운 대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윗이 왜 똑같은 질문 다시 하는지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을 들으라고 아주 큰 소리로 완벽하게 승리를 약속해 주세요. 일어나 그 일나로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하들에게도 전달을 했겠죠. 자, 어떻게 설득이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설득이 됐습니다. 그렇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이 머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슨 상황을 딱 만나면 계산부터 막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믿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일도 더뎌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은 현실적으로 블레셋과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윗을 믿었고 또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고 그 순종을 그렇게 큰 승리로 보상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윗과 이 부하들이 공식적으로 싸운 첫 번째 전쟁이에요. 이게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영적인 자산이에요. 자꾸 현실 생각하고, 그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라는 생각을 하다가 또 무슨 생각이 나죠? 이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조건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싸웠더니 이겼다. 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두고두고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실제로 뒤쪽을 보면 다윗이요, 이렇게 계속 쫓겨다니게 되는데 그럴 때 정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고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려서 그대로 따르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그때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다윗을 따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운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윗을 통해서. 그렇구나. 저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구나. 이거를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수풀에 숨어있던 다윗과 부하들은 요새인 그일라에 꽤 안전한 은신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베푼 선이 좋은 열매가 되어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뭐가 장벽이 됩니까? 본전 생각이 장벽이 되죠. 이러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큰 벽이 돼서 우리 앞에 딱 다가섭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게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가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행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처럼 금방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합니다.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영 내키질 않는 거예요. 내 상황을 봐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억지로 그렇게 합니다. 기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 친절과 선이 정말 희한한 때에 희한한 것으로 바뀌어서 돌아옵니다.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것으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믿습니까? 왜 그렇죠? 왜 하나님께 공짜가 없죠? 하나님은요, 정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100원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최소한 우리에게 100원을 주셔야 직성이 풀리는 양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백날 믿어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살지 못하고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도 선한 일을 얼마든지 선한 일을 위해서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자꾸 쫄아들고 좁아드는 그 마음을 넓혀서 사랑하고 베풀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평안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사울이 심어놓은 정탐이 그일라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은 곧바로 사울에게로 달려가서 사울이 그일라에 있다는 사실을 일러 바칩니다. 사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쾌재를 불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굉장히 기뻐하죠? 뭐 그럴 만도 합니다. 여러분, 유다 땅으로 다윗이 돌아온 다음에 다윗은 주로 어디에 머물렀죠? 문과 벽이 없는 숲풀 같은 곳에 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딱히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다윗은 그래서 안전할 수가 있었어요. 숲풀은 어떤 곳입니까? 사방이 다 뚫려요. 사방팔방이 다 자유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딱 사울이 너를 찾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나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헬의 숲풀에 있는 건 아는데 그 숲풀, 넓은 숲속에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찾아다녀도 다윗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굳이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단편적인 시각으로는 늘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다 이런 생각만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있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됐구나, 너무나 좋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큰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신이 났죠.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다윗을 나의 손에 넘겼구나 라고 한 거예요. 왜요? 이 쥐가 제 발로 독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독속으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입에서라면 몰라도 사울의 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너무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미 버린 사울의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No, 그죠?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사람들의 악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 드는데 하나님이 나서서 그 일을 도와주는 일은 세상에 일어날 수 없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악한 일을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악한 자를 도와주지도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늘 그걸 생각하고 사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내야 될지 금세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사울은 영적으로 좀 아주 혼탁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혼탁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생겨나요. 이게 사탄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지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다라고 막 받아들이고 밀어내고 이렇게 사는 거죠. 사울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이제 다윗을 쫓을 준비를 하는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들어갑니까? 다윗에게로 먼저 들어가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도망쳐야 되죠. 뭐 뒤 돌아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도망쳐야 돼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그 작은 성읍 하나로 그 엄청난 숫자의 군사들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때 다윗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좀 가지고 오라고. 에봇의 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있지요?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쓰는 도구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다윗이 이제 그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쳐들어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사울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로 그들이 그일라로 쳐들어오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요. 여러분, 우리 다윗이 정말 많이 변했죠. 이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는 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답을 듣고 나서 그게 뭐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대답대로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은요,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내려오기를 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처음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브로 갔고 거기 사울의 정탐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서 머물고 뭔가를 하게 되면 이 노브성에 얼마나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충분히 예상을 했으면서도 자기 목적을 다 이루고 노브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 사달이 난 거죠. 근데 이번에 다윗은 자기 자신보다 그일라를 먼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은 거죠. 내가 안전할 수 있습니까를 물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지도자로 성숙해 간다는 것,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 바로 이런 거죠. 또 성도가 성도로서 성숙해 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은요, 늘 우리의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을 향해서 일어납니다. 늘 기억하세요. 성숙이란, 여러분 성숙하기를 원하시죠? 예, 성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성숙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요? 이 속으로부터 바깥을 향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전에 성숙하지 않고 미성숙할 땐 늘 나만 생각해요. 내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관심이 바깥으로 점점 많이 흘러나가게 돼요. 자기만 생각하던 다윗이 먼저 그일라의 사람들을 생각해 줄 정도로 그 관심사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아, 내가 성도로서 성숙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장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는 부분이 기도예요. 기도가 맨날 나를 향해서만 있어요. 그렇죠? 평생 기도를 해도 내 기도밖에 안 해요. 우리 가족밖에 안 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깜짝 놀래요. 내 입술에서 내가 아닌, 우리 가족이 아닌 이 세상과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내 이웃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막 더 희한한 건 눈물이 나요. 이러면 이게 이제 성숙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다윗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느냐,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느냐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정말로 내가 들은 대로 사울이 여기까지 쳐들어 내려오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질문을 했으니까 두 가지 질문에 다 대답을 해주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두 대답 모두가 다윗이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는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답만 들으려고 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내가 바라지 않는 답이 떨어질 것도 준비하고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정답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두 질문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모두 그렇다라는 대답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할 것이고 사울은 그일라까지 쳐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대답은 뭐 그렇다고 쳐도요, 첫 번째 대답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건져내고 지금도 지켜주고 있는 다윗을, 그 은인을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저살자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꼭 해야 하는 대로만 하는 게 사람이 아니죠. 특별히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모여 있을 때 훨씬 더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지켜야 될 가치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가족을 지켜야, 나 혼자는 어떻게 희생을 할 수 있는데 내 가족 전체를 희생시켜야 된다? 나라 전체를 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전혀 도덕적이지 않은 인간으로 변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지켜야 될 가치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도덕적인 사람도요, 자기 양심 하나 지키려고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뭐 나라 팔아먹기로 작정한 매국노들이야 예외로 둘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망하는 대신에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함부로 나무라고 비난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런 거, 그 아주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그런 책을 쓰셨어요. 도덕적인 인간, 비도덕적인 사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혼자 있을 때는 도덕적이래요. 근데 이게 사회를 이루고 나서 그 사회를 지키려고 할 때는 도덕적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도덕적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의 터전 자체를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나라의 관계가 왜 이렇게 잔인하고 자기밖에 모르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뭐 그래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 힘을 합쳐서 살아가는 사회가 되고 세상이 되도록 기도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 일을 당하는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는 그일라 사람들을 향해서 별다른 원망의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부하들과 다 모아서 가만히 일어나서 그일라를 떠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 이래야 돼요.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자기 백성이고 자기가 돌보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 잘 듣는 양만 돌보는 목자는 목자가 아니죠. 그걸 일컬어 가짜 목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목자는 모든 양들을 다 돌볼 줄 알아야 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다윗은 점점 더 왕다운 왕,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목자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라고 잡았어요. 무슨 일을 만나면 전에는 제가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훑어보니 짧은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에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워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일만 터지면 하나님 생각도 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볼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똑같은 일도 하나님께 묻기 시작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될 일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았을 때는 여유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답이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답이. 그죠? 그 답이 내 답이 안 되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화도 많이 나고요. 굉장히 불만도 많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에 안 들고 매일 믿고 그럽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답이 답이 아닐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죠.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 나는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삶을 살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답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도 예전만큼 마음이 상하질 않아요. 이미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자,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대답을 듣고도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아요. 그 대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들을 선택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일어나서 그일라 성을 떠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지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그일라를 공격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세 가지 좋은 열매가 맺혀져요. 첫째는 그일라도 살았어요. 그렇죠? 또 누구도 살았습니까? 다윗 자신도 살았죠? 그리고 잊기 쉬운 게 하나 있는데 사울도 또다시 저지를 수 있는 악한 죄를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살아가면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묻고 사는 것과 묻지 않고 사는 것의 차이예요. 안 물으면 뒤처리를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런 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묻고서 살아가면 뒤처리할 일이 없어요. 얼마나 깔끔하고 심플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모시고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는 방식을 배워간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묻는 일부터 시작돼요. 묻는 일부터. 누구에게? 누가? 내가. 우리라고 하면 넓습니다. 범위가. 내가 물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안 물으면 그 하나님은 저기 계신 하나님이 돼요. 왜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현실도 우리의 현실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 가지고 아주 독특한 능력인데 묻는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왜요? 무슨 답을 주시든지 그것이 정답이고 나는 그 정답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묻는 행위 속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답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줍니다. 꼭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늘 기도회를 열고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회가 있고 금요일에도 기도회를 합니다. 그게 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기도할 기회예요. 혼자 내버려두면 기도하지 않고 사니까 그럴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라도 기도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나오려고 애써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한다고 뭐가 해봤습니까?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봤어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 안 하는 것 다릅니다. 저는 매일매일 그 사실을 경험하고 살아요. 그 하루치 은혜가 없으면, 기도를 통해서 얻는 하루치 은혜가 없으면 저는 하루를 제대로 살아낼 수 없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금요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쯤이라도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꼭 참여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사셔서요,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시고 길이 없는 것에 길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의 은혜로, 여러분을 위한 복으로 꼭 삼고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